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제 입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제 3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이를 없는 대환란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2000여 년 전에는 계시록 시나리오를, 마태 24장 25장 시나리오를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21세기 이 시대에 거의 드러나고 있고, 엔트로피는 세상 종말이 파멸로, 엔트로피에서 파멸이 온다. 과학적으로 대환란 종말을 엔트로피에서 또 입증해 줌으로써 이 세상의 과학과 성경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나리오를 환란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잠잘 것 같습니다. 환란은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양면성이 있죠. 환란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대환란 3년 반 기간과 그 이후 핵심 내용 8가지, 이 내용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예배 금지예요. 그리고 대환란은 시작과 중간과 그 다음에 환란 후 3가지 내용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재환은 7인 7나팔 7대접이죠. 7인 또 7나팔 7대접까지 하고, 환란을 당한 자든 주의 종들 2증인, 그 다음에 해본 여자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환란을 가한 자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녀 종교다운주의가 환란을 가합니다. 이것의 결과에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환란에서 승리한 자를 구원하고 환란을 가한 그러한 자들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대환란의 아주 뼈대죠. 오늘은 3장 하겠습니다. 성경 종말은 64번째 오늘 설교입니다. 제 3권 대환란 시나리오 마치면 바로 책으로 출간됩니다. 3권의 3장 대환란 3년 반 기간과 그 이후의 핵심 내용 8가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에서 마치죠. 그리고 12장 4절은 특히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4차 산업혁명 지식이죠. 오늘 이 시대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리라. 초스피드 시대죠. 얼마나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의미심장한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의 성격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을 폐한다,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가정을 선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대환란 시작이죠.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290일까지 기다려서 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1290일과 1335일이 어떤 의미를 줄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주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지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1290일과 1335일 이 기간 안에 무슨 환란의 내용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년 대환란 도표입니다. 환란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전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환란 직전까지 왔습니다. 환란 시작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을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은 거의 그날을 감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무도 정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시나리오를 자세히 봅니다. 누가 감독이냐? 우리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감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인을 떼고 천사들을 보내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주연, 조연들을 다 도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작품이죠. 참 멋있고 한쪽으로는 너무 두렵고 한쪽으로는 너무도 가슴이 뛰는 대환란입니다. 자, 그동안 3장에서는 전 3년 반 안에 한때 두때 반때 구약적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버린다. 여기서는 힘을 못 써요. 점점 1단계. 그리고 42달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이때 예배를 회복시키고 1260일 동안 교회가 양육을 받고 있대요. 이 기간을 딱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도망가고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이죠. 도망가서 양육받죠. 그 다음에 42달 동안 짐승이 통치를 받죠. 이 기간 동안 안에 되어질 일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러면 환란 중간이 지나고 30일 기간이 있다. 그리고 45일 기간이 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환란 내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최후의 마지막 환란의 내용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는 45일이 지나면 그날을 감해서 바로 이때 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때 7년 후가 아니라 전 3년 반 지나고 75일 지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가까이 왔어요.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니까요. 역사의 마지막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자, 여기에서 1번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제사의 예물을 폐함을 의미하며 대환란의 핵심이 예배 핍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정통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역사적으로 500년 동안 이론입니다. 요즘 와서 또 좀 해이해지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황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문제를 또 제가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입니다.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첫째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전쟁 때 또 말씀을 드리죠. 세 번째는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이 세 가지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 마귀가 경배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미혹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한 적그리스도
종교 통합 다원주의가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본산이에요, 본산. 이 지금 대환란 되어질 일들이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종적인 단계는 환란 들어가서 보지만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변하지 아니할 겁니다. 지금의 모습들과 판이하게 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 두 중인 주의 종들 환란 중간에 순교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유브라데 전쟁 승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은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나타나죠. 대환란 중간입니다. 제사 예물을 폐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순교를 합니다. 거의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죽이리니 짐승이 죽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입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면 이 30일 기간과 45일 기간에는 성도가 이제는 최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두 증인들은 부활승천하니까요. 12제자를 놔두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했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사도들이 승리했잖아요. 교회가 최후의 핍박이면서 여기서 승리합니다. 여기에서 왜 두 증인들이 순교하느냐? 짐승과 싸우니까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싸웁니다. 11장에 보면 짐승이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해요. 죽이리니. 이 싸움에서 육적으로는 지죠. 순교당하니까. 그러나 순교당한 것이 바로 승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이 끝납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제 두 증인들이 순교함으로 배도한 자가 여기서 확정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쟁을 이깁니다. 그게 유브라데 전쟁인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쟁이 있죠. 계속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에. 그 전쟁의 배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쟁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나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8절.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 7장 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납니다. 두 증인도 없고 순교했고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기간에는 마귀가 최후 마음껏 더 활동을 하죠. 물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지만, 그래서 이 기간이 중요하다. 저는 이 중간에 대해서 뭐 시작과 끝은 이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죠. 그러나 중간에는 이거 정말 연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레임 없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프레임들이 있는데 프레임을 무시하고 왔다 갔다 자의대로 계시를 설명합니까? 정답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두 증인들 죽임으로 적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승리한 거예요. 다 이긴 겁니다. 여기까지.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지만은 자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증인 종들이 환란 중간에 순교했다. 설명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유브라데 전쟁은 승리했다. 여기서 제사를 완전히 폐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중간에서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30일 안에 끝까지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부터 갈라지지만은
여기서는 최후 양과 염소로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5달란트 기름 준비한 전이와 준비한 전 여기서부터 갈라지죠. 최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최후 이 기간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 지적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다 설명을 했고요. 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또 쪼개보고 통합하고 쪼개보고 통합해서 이런 결론이 왔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멸망케 할 가증할 것 세울 때부터 1290일과 30일이죠. 이것이 뭐이냐? 1290일은 1260일, 즉 3년 반 지난 30일 기간이 된다. 대환란 중에서 30일 기간은 최악의 배도 기간이다. 근거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즉 사루 2장 4절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했다. 계시록 11장 짐승에게 다 경배했다고 했다. 그러면 다시 도표를 보시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어렵잖아요. 자, 왜 30일이 나왔는가? 대환란은 3년 반 전에 시작하죠. 어느 기점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기간은 아주 미미한 기간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3년 반이에요. 1263년 반입니다. 1260일이에요. 이것은 다 알아요. 1260일. 그런데 다니엘서에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구절이 지금은 아주 센터가 된 거예요. 1260일인데 1290일까지 지난다. 90일요. 1290일까지 지나니까 30일이 나오는 거예요. 1260일 전3년 반인데 42달, 한때 두때 반때인데 느닷없이 1290일, 1260일보다 30일이 많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30일 기간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30일 전에는 무슨 일인가? 두 증인들이 순교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에 계시록 11장 순교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여기서 또 맞춰요. 적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세상을 마무리하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 놓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편지라 영원하 받았다는 시 동심하지 마라. 그러나 4절에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성전을 지배할 겁니다. 지배해서 세상을 지배하죠. 그러다 여기서는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속은 것을 알아요. 여기서부터 로마서 11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때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오게 된다.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경배.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여기를 통치하는데 마운드 통치하는데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더라. 13장 11절까지는 적그리스도고 10절까지 11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더라. 여기는 완전히 30일 기간 동안은 대배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진과 기근과 마라스노 환란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슈퍼맨을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배교 기간이 이쪽 기간이다. 이렇게 벌써 그래서 지금은 종교다운지가 나타났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두 물이 합치죠. 니크루스 계곡과 히엘라볼이 온천이 물이 합쳐져서 라오디게아에 들어오죠. 근데 그 물을 마시면 토해버리죠.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은 계시록 17장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 종교다원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잖아요. 물은 종교다원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싹트서 완전히 여기서 에덴 동산에 뱀이 아담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후로 역사가 흘러서 여기서 최후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그러니까 흰말이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기려고 한다.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한다. 여기서 전 세계가 다 경배해버리면은 뭐 이론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격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헤이번 여자 교회가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승리합니다. 예배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30일 기간이 이 기간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0일에서 45일 기간이 또 나오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다. 45일 기간이 나오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최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은 3년 반이죠. 1290일은 1260일보다 1290일은 30일이 많죠. 이것을 대환란 중간 지나서 배도 기간,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30일 기간입니다. 그리고 1335일 기간 또 나와요. 1290일보다 더 긴. 이것은 3년 반, 1260일과 30일 지나니까 45일이라는 기간이 계산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 45일 기간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최후의 교회가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 장악했습니다. 자기를 우상 다 경배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는 교회의 최고의 마지막 핍박.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딘다면 45일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다니엘서에서는 45일까지 1330일까지 견디는 자 복이 있다. 이 구약의 복은 구원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인내해야 돼요. 대환란이 시작되면 3년 반 인내해야 되고 30일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신앙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45일까지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멋있죠. 예수님께서 창세 1월로 이런 환란이 없다. 3년 반과 30일과 45일 말한 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이제 감하셨어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나 택한 자들이 1335일, 45일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예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 부분이 최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계시록과 종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러고는 휴가거든요.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설정합니다. 대환란이 알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기점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아마 여러분들 애워지실 거예요. 반복밖에 없거든요. 이런 프레임이 있으면 계시록은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서신서 같이 어떤 프레임 없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스럽게 설명하면 뭐가 뭐인지 모르고, 그러한 어떤 기준은 이런 프레임 앞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1260일 동안 제사 예물을 금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갖가지 핍박이 오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지만 이깁니다. 두 증인들이 성전과 제단을 청량해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1290일 여기까지 1260일이고 30일 동안에는 대배교와 종교다원지 적그리스도 교황권입니다. 세계 통합입니다. 종교통합. 그게 핵이에요. 거기서부터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문제를 지금은 전체 프레임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흰말 7인 7나팔 7대접할 때 우리가 연구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대배교다. 이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42때 전쟁도 끝나고 하나님의 종들도 순교하고 예수님이 최후 순교하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두 증인도 사흘 반 만에 부활하죠. 순교하고. 그래서 45일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끝까지가 여기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도 끝까지 여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구약적 표현인데 여기에요. 이것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이른다 그 말은 견딘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딘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다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로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이후에 30일 대배교 기간 설명을 했습니다. 대배교 후에 최후의 대환란, 이거 다 대환란이지만 최후 모습입니다. 대환란 중에 끝부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기간이에요. 대핍박입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를 패하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을 이때다 계시록시키는 심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년 왕국에 앞당겨진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장엄한 대환란만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주위까지 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합된 걸 통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우리가 받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설탕보다 더 꿀송이 같습니다. 17절 보면 21장 누가 내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이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미움을 받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미움받잖아요. 차별법이 나왔잖아요. 특히 그건 기독교를 겨냥한 큰 악법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받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작은 책을 먹고 이기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인내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 마지막 7년 대환 프레임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인 7나팔 7대접, 이게 환란의 심장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법은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께서 나에게서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이깁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이깁니다.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이깁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 작은 책 계시록을 더하는 자, 또 계시록을 제하는 자는 천국 못 가고 저 천국에서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 구원이 없다, 확실하게 22장 18절 19절에 17절 18절에 18절 19절에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경이 있어서 행복하고 계시록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대환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대잔치를 벌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계시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열어주시는 대로 전했사오니 미흡한 것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 되어 바로 가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대환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힘을 얻고 예배부터 회복시키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